네, 세 번째 시간 말씀 나갑니다. 성경에는 죄라는 용어와 그다음에 죄악 또는 죄과 허물, 흠결 등등 죄가 열매로 맺어진 결과를 표현하는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죄악, 죄과 허물, 흠결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전혀 개념이 다르다. 죄라는 것은 이런 죄악, 죄과 허물, 흠결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원흉인 것이고 그 죄의 열매, 사람을 통해서 실행시킨 열매를 죄악, 죄과 허물, 흠결 등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 이제 그런 개념이지만 그 문자상의 의미는 향하는, 죄를 향하는, 추구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건 연약하다라는 말은 성경에 내 육신이 연약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런 몸이 뭐 쉽게 질병에도 걸리고 그런 것은 하나의 표상인 것이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죄를 늘 향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개념이.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범한 죄과들, 과오, 범죄들을 일으키게 하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걸어서 낱낱이 고소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습니다. 구속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은혜를 앙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완전히 안 사람들이니까 이제 혹은 믿어진 사람들이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속을 받은 사람이냐, 즉 속죄제사가 자기에게 믿어진 사람이냐의 여부는 이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매번 주님께서 단번에 이건 모든 제사의 실현을 속건제사로 자신에게 적용하여 매번에요. 이미 구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속건제사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속죄가 안 된 사람들은 속건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속건제사로 다시 적용을 해서 전인격적으로 매번 사면을 계속 반복해서 받아가지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성결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호가 필요한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보호고 말고가 필요가 없는 일이죠. 이게 성경 용어 개념을 잘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번제는 예수님의 몸을 드리심으로 하늘아버지께서 예수의 한 몸을 받으신 것으로 실현이 되었고 예수님의 속죄제사와 속건제사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제사와 속건제사는 일례가 같은 거예요. 일례가 같다는 것은 피 흘리는 것이 중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속죄제사와 속건제사는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을 받으신 것은 속죄고 혼을 받으신 것은 속건으로 실현하였으며 그 결과가 화목,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가 화목되어졌고 그 다음에 사귐이 회복이 된 거예요. 죄인들의 상태에서는 육체를 하나님이 버리고 떠나셨기 때문에 그 중간에 누가 있다냐면 마귀가, 죄가 중간에 사람을 점령 지배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육체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버리고 떠나셨어요. 그 상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버리고 떠나시면. 그런데 주님이 다시 죄인을 찾아오셔서 사람의 생명을 회복해 주시려면 그 영생이신 하나님이 뭐 신이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다시 찾아와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만 사귐이 있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너무나 먼 곳에 계신 하나님과 사귀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놔줘. 그렇게 열정해요. 그러나 피로 사신 교회에 현재 와 계시고 교회의 지체들과 서로 교통, 사귐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죽은 신을 지금 추종하고 있는 중이다. 마귀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죽이는 신을 추종하고 있는 것. 이것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속죄 제사는 1년 단 한 차례 속죄 절기에 온 백성의 구속을 위해서 드리는 지성소 제사가 있으며 백성들 개인이 속건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사들이 있는데 속죄 제사들의 경우는 모두 다 성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피를 뿌리는 것이 특징이죠. 대속죄절 날의 제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나 속건 제사는 피 흘리는 것이 중점이에요. 언제나. 그러나 속죄 제사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온 백성을 위하여 1년 1차의 대제사장이 단번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이것을 적용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 죄열이 생각날 때마다 속죄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 제사는 속건을 위한 속죄 제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성경의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 제사의 속죄 제사와 속건을 위해서 백성들이 죄열이 생각날 때마다 드리는 속죄 제사는 엄격하게 사실은 구분이 되죠.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속죄 제사를 믿음으로 적용하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을 단번에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신 속건 제사를 위하여 그분의 혼을 속건 제물로 드릴 것이며 그분의 혼을 하늘아버지께서 받으시면 여호와께서 받으시면 그의 시 하나님의 시의 날이 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야, 이것은 아까 읽은 것처럼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블레셋 족속들이 속건 제사와 이게 완전히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속교회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여수run이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여수run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 사실은 배부르고 모든 것이 넉넉해지니까 여호와를 발로 찼다는 거잖아요. 발로 차면 여수run이라고 그래요. 이제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배반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배부자들의 무리가 하문고 골짜기 장사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들의 땅, 죽은 자들의 땅이라는 말이 성경이. 그래서 이게 또 대비되는 거예요. 교계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땅, 즉 저주가 임한 땅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건져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축복의 땅으로 지금 옮기는 얘기가 구원사단 말이에요. 그 하문고 골짜기에 매장되어져 있는 공동묘지에 매장되어져 있는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의 땅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매장된 것으로 에스겔 39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앙 도읍은 뭐냐면 귀신들의 처소로 변질되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읍이 하모나 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모나라는 것은 귀신들의 처소다 그런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많은 무리가 거하는 죽은 자들의 땅은 하문고 골짜기라 그러고 그 도읍이 있는데 그 도읍은 예루살렘 성이 사실은 예루살렘 성은 사실은 하모나 성이 된단 말이에요. 하모나 성. 이것이 성경의 예언들이에요. 이런 이치를 꼭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원래 베델이 백아벤이 되는 이치가 이게 성경에서 계속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속건제는 영원하신 성령이신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그 피로 구속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중보가 단번 속죄로서 1년 1차 단번 속죄로서 다 완결되고 그 이후로는 중보가 없다 그러면은 구원하신 영혼들이 영의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혼의 구원을 이룰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미 구속받은 성도들은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딱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제 원어 말씀을 받고 가르치던 형제님 오셨는데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형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능동태, 수동태와 중간태, 가분태,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닌 중간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게 없죠. 그렇죠. 주는 입장은 능동태잖아요. 활동적이잖아요. 받는 입장은 수동태예요. 그런데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고 중간태라는 것이 있어.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문법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인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은 능동적인 분이죠. 인간은 수동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중보자가 꼭 필요하단 말이야. 그 문제 때문에 중간태라고 하는 그 문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잘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은 왜 그런 언어 문법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중간태라는 것이 왜 있는지, 과거 완료형이 있음과 동시에 현재 진행형이 있고 완전한 미래형이 있어요. 완전한 미래형도 그 완성되지 않은 미래형이 있고 앞으로 경륜적으로 완성될 이 두 미래형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속건제는 영원하신 성령이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그 피로 구속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도, 이게 중요해요. 때를 따라,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죠.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능동태로 표현하자면 지금까지도 계속 중보를 하실 필요가 있죠. 아론 반차는 1년 한 번 중보 제사를 딱 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그 제사를 피했음과 동시에 여전히 계속하고 있단 말이야. 언제까지? 개인이 인생을 떠날 때, 이게 완료형이 될 때, 몸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경륜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경륜, 계획이 완성될 때, 그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나 개인에게 적용해도 완료형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완료형이 완성되어져야만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문법은 이렇게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언어하는 그 문법 구조가 약간씩 다르죠. 그러면 기본 개념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수의 몸과 그분의 영과 혼을 들여서 이루신 모든 방면의 제사들 중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두 방면의 속죄를 위한 것인데, 먼저는 각가지 죄들의 근원인 마귀의 실체,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살아있는 마귀의 실존인 거예요. 실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살아계신 걸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제 그건 교리적인 말이죠.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이 실제단 말이야.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생이신 하나님의 실존, 실체인 것이고 죄는 마귀의 살아있는 실존, 실체단 말이야. 그래서 죄와 그리스도는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 나라, 마귀 나라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이런 이제 성경의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의 몸과 그분의 영광을 들여 이루신 모든 방면의 제사들 중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두 방면의 속죄를 위한 것인데, 먼저는 각가지 죄들의 근원인 마귀의 실존, 즉 죄의 권세, 죄의 권세라는 건 사람을 유혹해서 속이는 권세의 첫째는 거짓하는 능력이 있죠. 유혹을 해서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범죄를 하면은 율법에 걸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율법 말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마음에 기록한 율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연인들도. 유대인들은 그 위에 토라 율법을 더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은 법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법을 한 가지를 가지고 있고 전부 율법을 갖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그 법에 걸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나서 그게 능력이요. 그게 마귀의 능력이요. 그래서 그의 최종 목적은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죽인다는 건 뭐냐?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성을 단절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범죄하면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는 사람은 구속받은 일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범죄를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구속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걸 한 사람을 딱 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사람은 범죄를 해서 딱 쓰러졌어. 그것을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을 했어. 사탄이 이제 그걸 지적을 해주면 드러내주는 거예요. 드러내주면은 시인을 딱 하고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시인을 딱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딱 보면서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은혜를 한 번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어도 처음 믿은 것으로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죠.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더해져야죠. 네, 그래서 아주 그 99번 지나서 100번째 단련받으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 나온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라는 게 100단계가 있다는 말이잖아.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게 그냥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게 너무 허술한 거예요. 말하자면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 그 다음에는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천당. 성경에는 그런 구원은 있지를 않아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만약에 기독교가 가르치는 거 그런 식이라면 어려서 젊어서 믿을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숨 할딱할딱 하면 목사님 얼른 모시고 와서 예수 믿으라고 영접하시라고 그러면 나 믿는다고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래야 맞죠? 그게 과연 복음이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어릴 때 젊을 때 여호와를 찾고 배우는 거예요. 해서 시간이 길게 생애 동안 남아져 있어서 속건제사를 많이 드릴 수 있는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사는 많이 드렸다. 나강 같은데 오늘 속건제사 드릴까 한건 할까 이러시지 말고 속건제사는 내가 드리려고 작정 안 해도 드릴 수밖에 없게 돼 있대. 구조가 인간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죄의 종로로 하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난 각자의 허물들을 속하기 위해서, 속한다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산다 그 말이야. 죄값을 지불하고 그 영혼을 사는 상태를 구속한다, 속함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위에서 드리는 속건 제사는 성도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은 날 이후, 즉 믿은 날 이후로 또 다시 범한 과실들에 대한 죄값을 배상하기 위해서 속죄해야 할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다윗의 예를 아까 이미 내가 말씀드렸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내 혈기와 육체 속에 여전히 거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혈기를 내게 만들고 필요하면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부인이 없어서 여자가 없어서 그 여자가 느닷없이 이쁘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여자라고 특별히 이쁘겠죠. 그 여자가 그 여자지. 그런데 그 여자가 그날 이상하게 이쁘게 보여가지고 나서는 눈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영 안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시험에 걸린 건데 지금 이미 사탄이 올무에 딱 걸려 들어버린 건데 낚시밥을 잘못 물은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요?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후사로 이어지게 만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보다도 훨씬 앞서서 모든 것을 아주 다 작정대로 착착착착 그 시간에는, 그때는 그렇게 하도록 다 해놓고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면 돼, 안 돼요? 믿은 날 이유가 더 조심해야 돼. 믿은 날 이유가.
세상사에서도 뭔가가 쏠쏠하게 다 잘 돌아갈 때가 조심할 때야. 그런데 그때는 사람이 나 조심해야지 하는데도 정신 차리는 것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다 엉뚱을 외치면 넘어져. 이 하나님이 한번 사람을 시험대에 넣으려고 작정만 하시면 세상에서 소용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날 다윗을 시험하려고 하는 작정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그 여자 목욕을 하면 에이 내가 목볼 붓고 봤구만 그러고서는 딱 털어내버리고 그냥 가서 자기 일 본가 싸고 써져요. 시험이 아니니까. 그러나 시험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침 뱉고 고개 흔들어도 에이구 물러가라 하면 더 못 끓였는데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생명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인간이라는 문제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어지게 만들었으면 그것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경험으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죽으면 뿅 천당 가고 아니 그렇다고 그건 얼마나 좋아. 나도 그러고 싶어. 그렇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자, 그러므로 처음 복음을 믿을 때부터 속죄제와 속건제, 그 다음에 또는 소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서 33년 반을 사는 동안에 소재로 자꾸 날마다 갈아지고 껍질 벗겨지고 겉사람이 후패되어지고 겉사람이 낡아져가는 동안에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순종을 배우는 과정에서 온전케 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소재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이렇게 보낸 것은 지금 매 속에다 넣어가지고서는 근데 튀어나가지 가끔 튀어나가면 돌아 주워놓은 거예요. 주인이 가는 거예요. 돌아 주워놓고는 결국은 갈아버려요. 결국은. 그러고서는 키에다가 해서 내리고 그 다음에 또 갈고 이것을 반복해서 나중에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이 고운 거 음식을 만들 만큼까지 완전한 가루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고운 가루. 이것이 그것을 제일 빨리 이룬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도 33년 반이 걸렸어.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333년 걸려도 사실 그렇게 못돼. 그런데 70년, 80년 동안에 그걸 이루게 하시니 얼마나 은혜가 커.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좋아. 빨리 끝나야 좋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빨리 끝나야 돼. 빨리 이루어져야지. 오래만 살고 여전히 그 탈에 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게. 이런 이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 또는 소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의 이런 제사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받아야만 새롭고 산 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있는 것이다. 그 전에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에 제 길로 가게 돼 있어. 그것도 경고를 얼마나 많이 받는데 마지막 딱 가면은 경고가 큰 음성이 들리죠. 너 한 발 더 디디면 너는 나하고 끝이야 이제 알아서 해. 그러면은 한 발 더 디뎌. 나 같으면 디뎌버려. 나 같으면 나는 늘 그랬어. 그러고 나서 막 그냥 천길랑떨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하냐면 한국서 넘어졌는데 저기 러시아에 저 우스쿠바 사람이 나도만 형제 넘어졌대요. 다 알아버려. 얼마나 크게 넘어져 버렸는지. 저기 저 산파울루에서도 알아답니다.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 사람들도 알아. 이것이 인간이다. 거기서 겨우겨우 또 낚시질 또 해가지고 세비에서 우리 중이면 낚시질만 한다. 아이고 참 힘들어요. 그럼 미끼 똥 따먹고서 도망가려고 그 미끼 따먹고 도망도 가봤죠? 다 경험이 필요해 이거. 도망가도 결국에는 낚시밥 물고 그거 따먹고서 도망가면 얘가 어디로 갈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거기다 그물 딱 쪄놓고 있어. 도망가서 애가
애써서 빨리 도망간다고 이제는 나 간섭하는 사람 없겠지 하고 좋다고 그러면 딱 건져 올리고 보면 꼼짝 못하게 아주 꿈을 떠올려. 이게 경험이 필요해요. 이렇게 여러 번을 반복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한 번 믿어도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아마 이게 뭐 나도한 형제일 수도 없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점잖으니까 아무래도 나보다는 숫자는 적겠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나는 안 그렇다고, 난 한 번 딱 믿자마자 구원받았다, 난 다 이뤘다, 야, 그러면 감사한 일이고 또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는 다 됐다고 자랑했어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네, 약한 것을. 그런 걸 보니까 세상 없는 사람도 헛소리 하려면 다 소용없는 소리지 그게. 아니 바울 사도도 내 자랑할 거라는 건, 내 강한 거 자랑할 건 하나도 없고 내 약한 것밖에 자랑할 거 없다 그러면 말 다 했지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그 다음에 그러므로 속건제는 성도들이 범죄한 경우에 각자가 이 생에서 사한 체험으로 죄값을 하나님께 물어내어 속건제로 드려진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다시는 옛죄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제 징계, 혼을 드리는 속건제 드리는 얘기할 때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분이 다 징벌받은 얘기가 나오죠. 심판받는 문제와 징벌받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 심판하는 게 아니죠. 징벌하는 것이죠. 잘 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잘 되라 그러는 거예요. 심판하는 건 너고 나은 끝이다 그 말이고.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잘 아셔야 돼. 속건제사는 예수님이 내 대신 징벌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혼을 지켜주시되 피와 불과 성령을 증거로 영의 빛을 보내어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은혜에 의지하도록 혼을 지켜주시는 것이 그 실제인데, 이 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사탄의 사자가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 버리면 내 영혼이 지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 사탄의 사자를 내 생애가 끝날 때까지 나에게 머물러 주시는 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은혜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막 사업 망해가는데 막 부자 됐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지킴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런 보내신 사탄의 사자 다윗의 인생에 함께하지 않으면 다윗이 또 다른 여자 나타나면 다른 여자 또 이뻐 보인다니까. 또 이뻐 보여. 그렇죠. 다윗이 하다 보면 여자 얘기 안 할 수 없었는데 남자들 치고 뭐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뭘 본다고 이제 그런다는데 그게 너무 맞는 말이라고. 사람이 근성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리고 여자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 미를 그렇게 추구를 해. 그러면서 여자들은 아니 부끄러워해가면서 그런 거니 노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 여자들은 그 어디 길거리 나가면서 보면 남자들은 그렇게 많이 드러내고 안 다닙니다. 여자들이 할 수 있으면 많이 드러내려고 그러지. 왜 그러냐면 자기를 아름답게 한번 더 봐달라는 뜻이거든 그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넣어준 특성이에요. 사람에게 주신 특성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이 이유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그걸 예를 들어본 거예요. 이런 이치를 하셔야 돼. 하나님의 행사는 너무 다양하고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선한 뜻을 이루는 것에 모든 일을 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쓰임이 필요한 거예요. 사탄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사탄이 없어졌느냐? 사람들은 다 사탄이 없어진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사탄을 없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성경은 없어. 죄를 멸하고 죄를 없게 한다, 없이 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죄라고 단수를 썼는데 우리나라 말이 그렇고 원문은 범죄들, 죄과들 이런 것들을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 과정인 거예요. 죄과들이 소멸되려면 죄가 과하는 육체가 소멸돼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가 여기 육체 영양 공급을 많이 해주면은 마귀가 그거 다 먹고 나서 마귀가 여기서 아주 힘을 써. 그런데 육체가 비실비실하면 마귀도 먹을 것 없어가지고 마귀 굶으면 마귀도 힘을 못 써.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거처를 누가 차지하느냐의 이야기다.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가 될 거냐 마귀의 거처가 될 거냐 이 싸움을 하는 것이지 사람 속에서 죄가 없어졌다거나 예수님이 없어진다거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그 사람을 차지해서 지배할 거냐 이걸 말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만약 이미 저질은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받아서 속죄제사를 일단 적용받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는 확증을 받았을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말씀이 다음에 추가되게 되어 있죠. 네. 언제나 성경의 용어는 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들을 두려움 없이 행하여 지난 범죄들에 대한 그 용서를 자신도 모르게 잊고 양심이 둔해져 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안 되겠다. 얘 그 영이 잠들었구나 싶으면은 마귀를 보내가지고 적게 만들어. 그게 생각지 않게 시험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날 이후에. 정신 차리면은, 사람이 정신 차리면 앞뒤 좌우를 다 정신을 차려주느냐. 그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 앞에 끝밖에 못 봐. 사람은 단일하기 때문에. 앞에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뒤에서 지금 꼼짝 못하고 다음에 오히려 앞에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그러고 나서는 엉뚱한 데서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 때 사람을 딱 버려두면 안 넘어질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절대로.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의 율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공의로운 징계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징계가 많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깊다는 뜻이고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버렸다는 뜻이다라는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말이야. 이제 이런 개념이 정리가 잘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교회에서는 징계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 징벌을 좀 보내려고 그러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징계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보내시려고 그러면은 기도원에 가서 그거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낸 징계를 마귀가 올라가라 하고 기도 실컷 오면은 하나님 나 버려주세요 그 말이지. 사실은 이해돼요? 징계가 있으면 뉘우치고 돌이키라는 뜻이지 징계를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다. 기독교계가 복음을 너무 반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징벌을 통해서 매질을 할 때 앙알 그러지 말고 맞을 때 맞으라는 거예요. 저 예레미야서나 애가서나 이런 데 읽어보면 전부 그거죠. 또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가서 순종하고 징벌 받을 거 다 받고 와라. 그거요. 근데 사람들은 징벌 받는 거 좋아해 싫어해? 다 싫어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랬어. 길거리 여자가 난 거예요. 그거는. 야, 속죄제와 속건제의 율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공의로운 징계를 이렇게 명확하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 보고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다른 게 뭐예요? 속죄제로는 뭐가 구원을 받고 속건제로는 뭘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변해 주는지. 성경 읽어 하든지 뭐 기도해. 권한번호 그거 둘 중에 하나지 뭐. 읽고 기도해도 몰라서 물어봤는데 뭐 그런 얘기 권한만 하는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그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내가 인용을 했는데 2장 1절 5절에 보면 노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노예를 살리셨도다. 허물이라는 것과 죄라는 것이 용어가 다른 개념이죠. 허물도 죄과죠, 그게. 그렇지만 허물은 징벌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징벌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징벌을 할 때 하나님의 손을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피하면은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단 말이야. 아버지는 나에게 징계의 매를 들고 오실 때 나를 잘 되라고 오시는 것이지 날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징벌 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피하라고 자꾸 속이는 것. 너 숨어. 저기 가서 숨어.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그 영혼을 죽이는 마귀가 하는 일이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내가 지금 오늘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징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과에 대하여 토설하고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고,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내를 피하면 되니까 일시. 근데 하나님은 계속 도망가면 제 길로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럼. 그리고 그냥 아까 내가 낚시 미끼 따먹고 도망가고 따먹고 축복 주면은 요술은 되지요. 뭔가 잘 안 되면은 막 주여 삼창이 입에서 떠나지 않다가 그거 해결해주면은 요술은 되지요. 발로 차버리죠. 그 미끼 따먹고 도망간 거 여러 번 해봤잖아. 도망갔는데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잡히는 대로 간 것을 나중에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일부러 미끼를 그렇게 주고 그거 따먹고 도망을 갈 때 네가 어디로 도망가면 어느 골목에서 나한테 꼭 잡힌다는 거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겠어? 다 알고서 그쪽으로 사방에서 몰아가지고 꼭 거기로만 도망가도록 아주 좁은 데로 이렇게 딱 도망가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그 앞에서 그물 딱 쳐놓고 있다가 너 이리 올 줄 알았어. 내가 딱 그러고 건져내면 꼼짝 못하는 거야죠. 이런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고만 하는 것은 사탄에게 지금 사탄의 사자들에게 구원의 도를 잘못 가르침 받고 있는 거예요. 징계가 오면 수지 받아야 돼. 그리고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사의 목적은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서 양심의 자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구속에 대해서 다루지만, 속건제사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핏부림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예수의 핏부림의 적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는 신자들이 신앙생활에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넘어져서 드러난 허물과 흠결들로부터 매번 새롭게 씻어서 그 영혼을 성결한 영혼이 되어서 보존시키는 수단이다. 혼의권이다 그래요. 속건제사는 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사는 영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번제제사는 몸을 드렸죠. 이런 기본 성경의 그 제사,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원리를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여긴 단수예요. 죄라는 것과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냥 다 죄상 받았다, 죄 막 다 이렇게만 해놨는데, 단수의 그 대문자로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대문자의 그 시인이라고 하는 죄라는 용어가 있고, 시인스 s를 뒤에 붙여서 소문자로 한 범죄들, 범과들이라는 용어가 달라요. 그런데 로마서 7장 8절은 단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죄는 항상 악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활동을 해.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쓰러뜨리려고 기회를 늘 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가 그럼 쓰러질 때냐? 아예 나는 이제 이 정도만 되면 내 양심만 같으면 하고 자부심이 생기거나, 구원받은 것이 그 감격이 너무 민밀해져.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양심이 굳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친아 손 좀 봐. 그러면 와서 구정물통 한번 이렇게 줘서 주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 부인들 많이 있는데도 어떤 여자가 왕궁에서 이렇게 볼 때 그 여자가 문을 안 열어놓고서 목욕을 했으면 목욕하는 여자가 왜 왕궁 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겠어? 다 그게 그 여자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죠. 자기는 시시하게 우리의 아내로서 인생 마치지는 않겠다 이거요. 내가 그래도 화무짜리 한번 꿰차보겠다는 야심을 불태우고 있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내다봤더니 딴 때 이제 평상시에 보니까 그 시간만 되면 왕궁을 왕이 왔다리 갔다리 하네. 그러니까 참 이제 알았다 이제 하고서는 문 딱 열어놓고 나서는 이제 목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세바라는 여자도 굉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의 후사를 딱 나가지고서 왕국을 함으로써 딱 사로잡아 버리잖아. 얼마나 능력이 있어. 우리 형제자매들도 다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래. 그것이 옛 남편은 끝까지 옛 남편 사랑해봤자 어차피 햇사람이지 뭐. 그 가난 그 가난 족속이잖아. 가난 족속하고 끝내 살 거야? 하나님 복 받은 다윗왕하고 살아야지. 옛 남편에 대해서 딱 끝내버리고 새 남편 딱 해서 눈에 들이야 새 남편이고 나를 뭐 데려가든지 뭐 어떡하든지. 이제 이 죄라고 하는 단수,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용어는 하마르티노, 관역을 맞추지 못해서 상을 받지 못한다, 이제 그런 뜻에서 유래한 죄 위반 그런 뜻인데, 이건 마귀의 살아있는 실존이다, 이게 죄라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은 두 가지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미혹해서 거짓 것을 진짜인 것처럼 다 속여가지고 쓰러뜨리는 능력이 있어. 쓰러뜨리면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아주 그 영혼을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려고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마귀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죄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대비해서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또 건져낸 자들을 이제 데려가는 것이 구원사인 거예요. 자, 본문에는 죄와 가장의 탐심을 다루고 있는데, 죄란 가장 탐심을 이루어지게 하는 원흉이며 마귀의 실체이며 옛사람의 혈기와 각색 정욕들을 필요에 따라서 이 기회를 늘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보고 하나님 이랬죠. 죄가 너를 쓰러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까 넌 죄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연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못 다스려. 그래서 다스리게 해주신, 이기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죽음의 능력보다 생명 능력이 더 우월하니까. 이것이 이제 구속사인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탄이 사람을 하여금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고 범죄 사실들을 들어서 거룩한 물법에 걸어,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걸어서 고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게 함으로 사람이 죄지면 다 숨지요, 도망가고. 그런데 구속받은 성도들은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또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또 나가야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속건제의 적용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 이제 중간에 죄는 사람의 영혼을 죽음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중간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양편에서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데, 죄도 쓰임 받고 그리스도도 쓰임 받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죄는 마귀의 세계로, 죽음 영멸의 세계로 그 영혼을 끌어가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구속받은 신자들이라도
죄가 내 육체 속에 살아서 내 마음을 격동시켜 범죄하게 하고 허물들을 드러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죄가 꼭 필요하지요. 사탄 역사 필요해요. 참소를 하는 사탄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죄를 저지르고도 내가 죄를 저지른 것 자체를 모르잖아요. 이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나서는 반드시 참소를 한단 말이야. 그게 두 가지를 이제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무뎌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마련인 것은 범죄하게 하고 허물들을 드러내주지 않으면 사람은 이렇게 둔해지게 돼 있다. 원래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덤덤하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오는 생활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한번 져서줘야 돼. 이렇게. 맞아. 그래서 사탄이 와서 이렇게 한번 휘저어서 쓰러뜨려 놓고 나서는 너 어제 이랬잖아 하고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에 가서 걸어서 고소를 해주면 참수가 와야 그때가 정신이 또 든다 이런 말이야. 이게 소송을 자꾸 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무뎌지고 하나님을 멀리 하기 때문에 범죄하게 하고 그 범죄 사실을 들어서 송사를 하는 역할로 사탄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참소받고 송사받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제 목을 두르면 그때 은혜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덮어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옷을 한 번 입었으면 바로 입어야 돼요. 그냥 계속 그냥 쇠배꼽지 그냥 낄 때까지 계속 죽는 날까지 한 번 입은 거 입어야 돼요. 속건제는 옷을 빨아주는 것이고 속죄제는 옷을 입혀준 거예요. 옷을 한 번 입혀줬다 해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두 번의 옷을 입었다 해서 그것이 영원히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그러니까 옷을 벗겨가지고 벌거벗긴다 벗긴다 하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게 만든다 이거예요. 범죄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송사를 받으면 이제는 가려짐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날 덮어줄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메시아가 또 은혜를 또 보니까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것,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